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6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들,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오병이어였거든요.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요? 약 2만 명,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 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건 바로 그 다음 이어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 그 성경을 읽었고요. 오늘 우리 있는 부분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그 뒤를 바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을 묵상한 거고 오늘 그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는 마태복음 본문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나오냐면 즉시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제 예수님 있으면 우린 다 이제 완벽해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하시면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다 정리시킨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기도하러 산에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또 움직이시면 또 이 다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서 길 건너로 그 갈릴리호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따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맨날 그 생각나는 그 일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오병이어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때로는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무슨 사역을 하거나 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거나 뭔가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우 대단하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병이어 같은 일들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요. 기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니면 여러분, 우리 오늘 수고했으니까 다 같이 삼겹살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가서 고기 먹고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저는 잘합니다. 좋아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격려 받고 왕으로 이렇게 추대받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이 마음에 좀 찔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 이 갈릴리호스의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자, 갈릴리호스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이 벳세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가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게네사렛에 가고 있거든요. 게네사렛은 이제 남쪽 지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형식인 거죠. 근데 가는 중간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언제 움직이시냐면 밤사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사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밤사경. 예.
그럼 사경이라는 말은 뭡니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은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눴어요. 네 등분 나눴어요. 그래서 한 경, 1경이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녁은 몇 시부터냐? 오후 6시부터거든요. 오후 6시부터 저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경은 9시까지. 그렇죠? 1경은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인 거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완전 깜깜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면 어둡고 제일 깜깜한 시간들인데 그 시간에 무슨 뭐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뭐 라이트가 있었겠습니까? 엄청 깜깜한 그 시간에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뭐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저는 믿음이 좋아서 아유 천만에요. 저도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폭풍이 치고 있어서 막 배가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어떤 시커먼 물체가 물 위에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냥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죠. 말하기 좋아하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면 저도 좀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발을 한 발 디디고 나아가는 순간에 뭘 보냐면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기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저기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바람이 눈에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 두려운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준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믿음은 크다, 있다, 없다와 크다, 작다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런 표현을 쓰셨죠. 믿음이 있는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하시고 믿음은 있긴 있는데 믿음이 큰 자와 혹은 작은 자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 나쁩니까? 의심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있어야 확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심조차 막아버리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심들은요. 말씀을 잠깐 보거나 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또 신앙 선배들과 상담을 하면 없어지는 의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심들은요.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혹은 뭐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이나 의심하면 그걸 왜 의심하느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의심을 나무라거나 의심을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의심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 의심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심을 해서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에 함께 오를 때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에 함께 오르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을 때로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또 믿음을 한층 더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진짜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냐면 그 기적이라는 현상만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삶,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치는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도 다 모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건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씩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기적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계시는 예수님.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의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다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진정한 기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밀린 EQ 듣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비도 온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기상도 안 좋으니까 차분히 맛있는 거 드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